이제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 시간과 2024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역사와 또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로 인해 기뻐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요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의 주인 되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정과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54장 찬양합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분쟁 예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드리자.
우리 시간 순서지를 보시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드리는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깊으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약한 믿음은 한없이 흔들렸지만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희로애락을 모두 선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설 때, 우리 기도가 멈출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할 때, 심지어 죄 짓는 일을 정당화하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때도 아버지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와 약함을 고백하오니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후로는 죄와 더욱 멀어지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린 후에 유홍식 성도님 나오셔서 성도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52장 찬양합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여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죄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과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과 전쟁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이름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일생 동안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주님께서 이삭에게 넓은 르호봇 샘물을 허락하셔서 장소가 넓게 하셨는데 저희 생명의 톰비교회 지금 협소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예배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게 하소서 그리고 알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 나눴던 것처럼 이제 내년, 그러니까 이제 곧 올해가 되겠지만 2024년도를 준비하는 며칠간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고 이제 알게 하라라는 마음, 감동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알게 하라. 제가 아는 게 없는데 뭘 알게 해야 되나요?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게 할 만한 힘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사실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지만 항상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뭔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냥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가입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동참하여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고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본대로 말하고 깨달은 대로 전수해주면 그게 이제 알게 하는 것이죠. 어설프게 혹은 그냥 주워 듣고 건너들은 혹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으로 혹은 나의 감정으로 이러겠거니 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사기나 그 거짓, 위증, 사실 왜곡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일들은 점차로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죠. 진실을 아는 대로, 사실을 아는 대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라면 나의 장점이든 나의 단점이든 정직하게 그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중간에 좀 텀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 시간에 뭘 잠깐 봤냐면 티처스 아시나요? 티처스? 이렇게 TV는 저만 보나 봐요. 유튜브로 본 건데요. 그 정재승인가? 수학 강사. 그다음에 누구지? 조은수가 아니고 누구지? 하여튼 그 영어 또 일타 강사. 예. 그 두 분이 멘토가 돼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다가 오늘 어떻게 이제 유튜브 연관된 그 영상으로 떠서 봤는데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누가 나왔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몇 회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인데 거의 전교 꼴찌예요. 수학 영어에 아주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진짜 막 밤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수학 11점, 영어 막 20 몇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애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옆에서 애타고 속타고 이제 그 모습을 다 미리 준비된 영상들을 선생님들이 보면서 그 문제가 뭔지를 딱딱딱딱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의사로 말하자면 진단을 내렸으니 처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처방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냐면 진단을 내릴 때 그 학생이 정말로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건드리는 거예요. 숨기고 싶었던 거. 너는 지금 고1이었나 그런데 고1 학생인데 너는 지금 영어, 수학이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 그때부터 너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러면 버틸만 해요. 한번 튕길만 하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할 만도 한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무당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부모님들도 듣고 웃고 뭐 진행자들도 웃고 선생님들도 웃는데 딱 그 문제를 지적해준 수학 선생님이 거기에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네가 여기서 대답을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대답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난 너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네가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너의 가능성을 본다. 나는 네가 변할 거라고 확신한다. IQ 검사를 했어요. 근데 103? 평균치 조금 넘는 거긴 한데 이제 여러 영역 중에 이렇게 수학적인 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첫 시험. 11점 봤던 아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얘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해주고, 얘는 또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반복하고 자기 혼자 연습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이제 첫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딱 공개하는데, 거기에서 그 그 선생님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점수가 56점인가 500%. 56점 하니까 내가 찍어도 맞겠는데, 이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500% 오른 거예요. 11점 맞던 친구가. 부모님도 울고 학생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딱 한 달 동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르는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해서 성적이 나왔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드릴까요? 저는 오늘 왜냐하면 이게 오늘 준비하는 말씀 속에 그 아이의 영상을 보면서 그 아이가 오늘 이 말씀 속의 주인공 같이 느껴진 거예요. 알게 하라. 선생님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는 명령이 먼저 떨어져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삼간다는 게 뭡니까? 절제하고 정제하고 조심하는 것이에요. 해야 할 것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것, 정직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정직함. 그것이 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힘써 지킨다.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 아이에게서 보여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크게 공감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가 잘 못하는 게 이거였구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무지함을 감추고 싶어하고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도 그것을 굳이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그 학생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철저하게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경험도 많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아는 것도 많고 해본 일도 많고 보고 들은 게,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게 너무 많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나는 탐구하고 추구한 경험도 많고 공부한 것이 많아서 성경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다 거기이지. 이것이 세상의 많은 구도자들의 모습이고, 또 소위 총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많은 석학들이나 철학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팔복 중에 하나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힘써서 지키십시오. 그때에 만나는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복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제가 뭐 목사라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제가 성경을 봤으면 뭐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읽었겠습니까? 오늘 일독 시상 하면서 제가 스스로 부끄러웠던 것은 사실은 냉정하게 제가 그 일독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독 했죠, 물론. 따져보니까 한 3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준비 외에. 그런데 그 성경을 대하는 저의 마음은 솔직하게 진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사모가 되고 막 성경을 못 보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숙제 이거 숙제 안 하면 마음이 꺼림직하고 불편해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그래 의무적으로 좀 해야 면이 서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럼 그 마음으로 어떻게 부끄러워서 상을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신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상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상 받을 자격을 실컷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면 상 받을 자격 되지 않습니까?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상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정도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상을 예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음을 힘써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마저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그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물론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잘 느끼고 아주 명확하게 깨달을 만큼 여전히 저의 마음은 충분히 청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다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심장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영어로도 마음 하트이고 심장도 하트이죠. 같이 쓰잖아요. 우리는 조금 그것이 심장하면 그냥 이 신체 기관으로서의 심장을 더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도 혼용했을 때가 많죠. 심장 아파. 그럼 진짜로 심장이 이렇게 경색이 와서 아픈 게 아니라 뭔가 감동적인 것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이 쫄릴 때 심장 아파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심장과 마음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마음이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이거 가로 해놓고 제가 심장이라고 써놨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심장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형이나 어떤 실적이나 성과나 업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본 2년여를 살펴본,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끝난 거예요. 오전에 요한계시록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그 2년 동안 살펴본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생명과 다 있으면 산 존재이고 그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향해 있으면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감정, 의지를 다 포함한 우리 인간의 전 인격, 우리의 존재 자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 그 마음이 청결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데 그러면서 반면에 가장 더러운 것도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 화장실보다도 더 더럽다. 인간의 배설물보다도 더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제일 더러운 것 하나를 골라라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생명과 다 있지 않으므로 더러움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일 없는 곳을 우린 뭐라고 말해요? 지옥이라고 말을 하죠. 모든 인간은 다 죽은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하신 그 마음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18절, 19절, 23절, 24절 제가 쭉 이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괄호 안에 제가 써놨죠.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년에 쓴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사도의 생활을 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경험했던 바울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자기 마음을 못 지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처절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바울도 못 지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지켜내 주셔야만 지켜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생명력과 마음의 청결함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도덕률과 충돌합니다. 세상에서의 마음의 청결함과 착함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착한 삶, 법규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을 착한 것으로 규정하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함은 아닌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것을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청결함이 무엇인가요? 청결함. 영어로 표현하자면 클린이 청결이 아니에요. pure.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pure. 순수함. 그게 청결이에요. 깨끗하게 치워놓은 상태가 클린이 아니라 순결한 것이 청결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집을 떠올리시고요. 여러분들의 방, 화장실, 어디가 더 깨끗합니까? 우리 집은 화장실. 청결, 화장실을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뭐 락스로 닦고 왁스로 광 내고 물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치웠어요. 이제 거기는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아무도 여기는 화장실 쓰지 마.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 깨끗한 그 바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오물이 있어요. 그게 불결인데, 그것이 청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불결한 것이 치워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깨끗한 화장실 바닥에 정말로 맛있게 잘 비벼놓은 고슬고슬한 밥에 가진 채소에 맛있는 소고기 고추장, 참기름에 계란 후라이 싹 비벼가지고 깨끗한 화장실 바닥에 탁 엎어서 떠먹는 상상. 좀 괜찮으십니까? 속이? 그게 불결입니다. 화장실 바닥도 깨끗하고 밥도 깨끗해요. 그러나 그 밥은 화장실 바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불결입니다. 그 밥은 밥 그릇에 있어야 해요. 밥그릇 이빨이 좀 나가고 오래 써서 손때가 좀 묻은 밥그릇이었어도 그 밥은 밥그릇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청결입니다. 깨끗한 휴지가 그 밥그릇 속에 밥과 함께 섞여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휴지여도 그것은 불결입니다. 조금 전에 감은 머리카락이 밥그릇 안에 있으면 그것은 불결입니다. 그게 그 개념이에요. 그게 없는 것,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청결인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다로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서 한 가지의 색깔을 갖고 한 방향으로 확정되는 것, 그것을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에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마음의 불결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여야 하는 마음, 한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둘 혹은 그 이상으로 쪼개지는 것을 불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아내도 사랑해야 돼요? 여보, 나는 당신을 제일 사랑해. 회사 가면 옆자리에 앉은 김대리 여성이에요. 그분을 두 번째로 사랑해. 그게 불결이에요. 아내만 사랑하는 거죠. 남편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하고 순이도 사랑하고 영숙이도 사랑하면 그게 불결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려서 정초부터 이해하십시오. 설명하려다 보니 하나의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청결이에요. 싸울 수도 있죠. 조금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게 청결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경고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너희들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경고하고 권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마음, 마음의 청결의 반대는 둘 혹은 그 이상으로 갈라진 마음, 방향을 잘못 잡은 마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기뻐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행복한 삶, 유쾌한 삶, 기뻐하는 삶.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낮아져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애통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두 마음을 둘로 갈라진 불결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상수훈하고 아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마음의 청결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이 부족함과 무지함과 죄됨을 인정하면서 애통하라고, 슬퍼하라고, 낮아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 인간의 이 실체를 인정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처방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복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정초에 그 복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는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고, 어떻게 해요? 내일은 날씨가 조금 굳어서 새벽에 해볼 일이 별로 없다는데, 그러면 다 소원 비는 게 무산이 되는 건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초에 또 점집에 가서 한 해의 운수를 보기도 하고, 토정비결, 사주팔자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 또 기와장에다 소원을 쓰기도 하고, 연등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또 매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다 무엇 때문에? 복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솔직하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보다, 소위 그런 분들이 바라는 복을 더 많이 받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바랐는데 중요한 건 그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을,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끊임없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자원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재화를 바라고 그것으로 울고 불고 웃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울고 감사하고, 때로는 의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또 우리의 도리들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게 한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께만 집중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자들, 두 마음을 가진 자들, 그것을 교만한 자라고 말하죠. 이게 휘브리스거든요. 휘브리스. 있어야 될 곳에서 멀어진 마음, 있어야 할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에 있는 마음, 이것을 휘브리스라고 말하고, 교만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이것이 의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하나님으로 정해져 있는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자연스럽게 의심도 올라오는 것이죠.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런 우리의 자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여기서 운다고 하니까 정말로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곡하는 그 울음을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런 우리의 인식, 우리의 자아를 인식했을 때 나오는 통렬한 자기 이 고백, 그것을 이제 울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애통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복 받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주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맘몬이라는 것이 제시가 돼요. 맘몬은 우리 성경에서는 재물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관장하는 신, 그것이 맘몬이에요. 그 맘몬과 하나님, 그 맘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 있죠, 나.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인 것이고, 그 두 주인을 섬기려고 시도하는 이들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은 항상 그 선택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둔 사람만 삽니다. 그게 마음이 정결한 것이고, 내 마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장악해야만 그 안에서 생명력이 터져나오고 삶의 능력과 삶의 역동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씩 우리의 마음에서 정리해고 시키시는 것, 정리해 가시는 것, 하나하나 끊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힘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가리켜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모두어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가리켜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서도 두 마음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들어주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의심 안 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뭔가를 구할 때 진짜로 아무 의심 없이 이건 무조건 될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는 적이 우리가 얼마나 있어요. 의심하죠. 이게 진짜 될까? 되면 좋겠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의심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조급해하고 조바심 내는 걸 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사전적 개념입니다. 의심은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의심 없고 확신을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아주 잘 대조해 놓고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건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 하는 이야기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면 굳게 믿었습니까? 맨날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했더니 속으로 어떻게 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의심이 없었다고 확신했다라고 로마의 바울이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 근거로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달리 설명이 안 돼요. 그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주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누구?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가리켜 그냥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무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아브라함, 사라 정말로 형편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저도 염치 없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크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믿음이 사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사례를 사라로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앞가림이나 겨우 하던 사람을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끌고 가는 대로 겸손히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이의 모든 마음들을 가리켜 의심 없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의심이 많고 여러분들도 아마도 의심이 있으실 텐데 그 의심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야, 이런 상태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울이 믿음이 있다,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있습니까?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두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계획하신 것, 생각한 것들, 꿈꾸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의 새해 인사예요. 성경적인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과 정반대의 결과물로 실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아주 세밀한 강점과 약점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이들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틀림없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이고 의심이 없는 자인 것이고 그 삶이 복된 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라. 지혜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지혜는 반드시 주신다. 그 지혜는 반드시 주신다. 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하도 의심을 많이 해서 제발 의심하지 마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심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의심해봐야 그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실컷 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은 너의 의심 속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란다. 그
그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해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이 한 해를 살아낼 에너지, 힘과 능력 또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내린 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워 먹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양식이었죠. 무슨 양식?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서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얻어 내 힘으로는, 내 실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도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You raise me up. He raises me up. 어디에? 내가 설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 단순히 내가 설 수 없는 그곳, 그러면 막 이렇게 또 막, 또 나도 승진하나?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감사하시고, 내 믿음으로는 갈 수 없는, 이 형편도 없는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일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 그 광야의 만나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저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날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의 진정한 만나가 되어주신, 음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의 의식, 애찬의 의식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여기에서는 조그마한 카스테라 조각 하나, 또 포도주스 한 모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한량없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리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서지를 보시고 드림의 기도 함께 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2024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그 반석 위에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이로써 세상의 파도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51장 찬양 드립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할인이를 축복합니다. 현수를 축복합니다. 최준호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원이를 축복합니다. 세란 자매를 축복합니다. 세연 형제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범수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조은숙 성도를 축복합니다. 정희 성도를 축복합니다. 유홍식 성도를 축복합니다. 송영호 성도를 축복합니다. 박은희 성도를 축복합니다. 강정선 성도를 축복합니다. 조준석 성도를 축복합니다. 이혜경 성도를 축복합니다. 이의주 축복합니다. 이서정 축복합니다. 정경숙 성도 축복합니다. 이춘방 성도 축복합니다. 장미나 성도 축복합니다. 이성근 성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으나 생명의 단비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축복뿐이오나 그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간절한 축복의 기도와 선언 위에 주의 얼굴을 들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2024년 이 한 해 위에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 그 모든 삶의 터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